함께 드리는 시작기도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신명기 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삶에도 살아움시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강하고 굳건해서 성화, 성결, 성수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아멘.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성스러운 제자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숙한 제자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뭘 해도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이제 그 숫자가 많냐 적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공부는 일종의 공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어려운 말이지만은 교회는 또 그냥 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적인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거 공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야 뭐 it's okay. 그러나 그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예? 이거는 성경 공부를 같이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에 공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그죠? 혼자서 막 해갖고 막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예. 그래서 교회도 공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공교회, 공적인 거라는 얘기는 광장 이렇게 뭐라 그러나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세워놓은 것을 공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보잖아요. 모두가.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저렇구나 이렇구나 교인들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게 광장에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교인들이 저럴까? 예수 교회라는 게 저런가? 이제 이런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뭐예요?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사실은 뭐다? 무슨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죠? 예, 이 팩트를 어떻게 해요? 사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믿음은 우리가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 observation,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 불붙는 떨기나무에게 다가갈 수 있었죠? 부르시니까 관찰을 했잖아요. 왜 저기 불이 있지?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부르셨죠. 오시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먼저 불을 왜 부르시기 전에 불이 있는 거 사람이 아니 가까이 가서 알아. 왜 저기 나무는 안 불이 타고 있지? 불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 부르시기 전에 그런 거를 우리가 관찰이라고 그럽니다. 호기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사실이 뭔가 나한테 역사를 일으키려면은 관심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세가 뭐지 저거? 그렇게 가까이 갔다가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이제 그 출발은 호기심과 관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팩트를 놓고 의미를 찾는다는 거는 뭐예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해석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관찰을 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럼 그 찾아낸 의미가 정말 이게 맞는가? 이게 정말 역사하는가? 이게 지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맞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적용은 다른 말로 뭐예요? 프랙티스죠. 실천을 해봐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약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줬어요. 이거 먹으면 납니다. 이거 드시면 날 거예요. 그럼 이거 낫는지 안 낫는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하는 거지. 네. 실제로 그 처방대로 따라가 봐야지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 도표를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제가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항상 이게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것이 대체로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자꾸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뭘 하면 딱 한 개만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뭐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은 죄 있는 인간이 그 진리를 바라보는 각도는 렌즈는 다 달라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거기에 대략 이 정도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도 가장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복음도 있고 다양한 무슨 이상한 복음들도 많았어요. 근데 왜 이 해필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정경이 됐고 우리가 읽은 경전에 들어와 있고 다른 것들은 안, 도마 복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됐을까? 서로 보는 관점이. 그렇죠. 그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통 이게 이제 복음서는 예를 들면 뭐 100년 서기 100년 무슨 말씀하세요? 72년 성경 구약 성경 다 신약한 거 다 아니에요. 신약은 안 70인역은 구약이래요. 구약이지 구약. 예, 예. She's right. 아이 간수봐. 제가 좀 그것도 생각해본. 지금 갑자기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예스라고 못하겠네. 저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구약은 분명해요. 70인역. 예. 그리스역으로 번역이 됐으니까. 예. 헬라. 헬라어로 번역. 아니, 그건 좀 나중에 할 텐데. 애니야. 서기 70년이면 자, 다 돌아가시나서. 그 복음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왜 하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에 들어와 있고 도마서나 뭐 이런 뭐 유다서니 이런 것들은 왜 복음서에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그게 뭐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그런 걸 근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이제 그거 정경화 작업을 하는데 몇 가지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파퓰레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퓰레리티라는 뭐냐?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교회가 10개가 있어. 아, 이 10교회가 다 마태복음을 쓰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 도마복음은 교회가 10개가 있는데 하나만 써. 뭐 한 교회밖에 안 쓰고 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이제 정경화 과정에서 죄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서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합당하네 안 하느냐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이제 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이 성경 해석이다. 이거를 지금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대체적으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 그 성경 해석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져볼 건 따져봐야죠. 예. 그러나 이 방법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잘 적용이 되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귀한 그 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성경 구절 신명기 8장 2절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 딱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게 딱 눈에 들어와요.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한 타픽이 여기 지금 들어있잖아요. 명령을 지킨다. 기억하라. 지켜라. 네. Remember.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206쪽 열어보세요. 206쪽. 자, 206쪽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주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국가에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책 10년대를 공부한다.
먼저 신명기 전반부를 공부하면서 신명기 문학적 성격과 인과응고의 신학을 검토하고 신명기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중보 기도의 모범을 알아본다. 모세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명령을 생각해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는 영적 건망증은 대단히 위험하다. 가나안의 복을 얻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기억의 훈련을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예, 신명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그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예수님도 성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예, 이거는 그냥 단순한 회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단순한 추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출발점이 기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억.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말 있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들어보셨어요? 예.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만큼 기억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 예. 기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 자, 신명기 개간 여러분 교재 207쪽. 자,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명기 개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207쪽에 첫 번째, 두 번째 패러그랩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이 책의 이름 보이세요? 네. 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 책의 이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책의 이름 신명기에 드러나 있다. 신명기라는 이름이 신명기 10장 18절에 나오는 이율법의 등사본이라는 표현에 기초하는데 70년이 이 구절을 그리스로 옮길 때 이 두 번째 법으로 번역하였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강에서 함께 새롭게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전하는 책이란 뜻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정리한 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주셨다. 자꾸 까먹어서. 네? 자꾸 까먹어. 새롭게 다시 정리한 책.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말씀을 그냥 반복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예. 받은 계시가 아니고. 예, 새롭게 받은 계시가 아니에요. 예, 새롭게 적용을 시켜주는, 더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신명기 그 208쪽
208쪽에 보세요. 208쪽에 보니까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신명기는 신명기는 모음집이다. 설교 모음집이다. 어떻게 해서 설교 모음집이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 몇 가지 구성으로 돼 있어요? 요 교재 보세요. 큰 설교 덩어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로 되어 있죠. 예. 근데 그 마지막 그 제일 밑에 보세요. 208쪽 제일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온다. 이로써 모세 오경이 끝난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경 퀴즈. 뭐예요? 어디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비스가라고도 그러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느보산이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한 줄 아세요? 오늘날? 오늘날에는 그 요르단 근처 요르단과 암만 근처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성지순례를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이렇게 모세 교회가 또 있답니다. 네, 모세 교회. 물론 그 당시에 진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그 중세 때 십자군 전쟁 요런 때 이제 그 많이들 이제 발굴되고 또 세워진 거죠. 예. 이스라엘 땅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들어가기 전에. 맞아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가 두 군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코스가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코스. 근데 지금은 이제 세계 정세가 힘드니까. 예. 근데 또 누구 말로는 이때 가야 되게 싸다고. 근데 이제 재밌는 말이 뭐 농담이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간대요. 그리고 그 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가서 죽으면은 순교돼. 그건 아니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지. 순교된다는 게 많이 알려. 순교할 일도 다양하게. 응.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순교. 자, 한 개년 좀 손실 쏘시겠지. 자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 화면 보세요.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민수기까지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거 네 가지가 뭐예요? A 보세요. 읽어보면 돼.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언약을 언약을 맺으셨다는 맺으셨다는 것. B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 C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D 이스라엘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제 행동 지침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이다. 자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개관입니다. 그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율법 요약이 아니라 요약이 신명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은 그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 영어로는 a copy of this law on a scroll. 스크롤이 뭔지 아세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의 복사본, 등사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죠?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두루마리는 뭐를 말해요? 파필루스. 파파이러스죠. 파피루스라 갈대, 그죠? 그리고 혹은 또 양피지, 양가지 이런 데다 이제 썼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좀 혼돈을 하시는 게 성경의 원본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지면 너무 좋다고. 바뀌었지. 몇천 년.
자, 지금 왜 여기 갈대라 그러고 이거라 그런 줄 아세요? 갈대나 양가죽은 보존하는데 제한이 돼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죠. 원본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 있었어요. 최초의 원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본이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필사본 학생. 그래서 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이런 뭐 이사야나 이런 것들도 쉽게 얘기하면은 카피본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원본을 놓고 카피를 이제 복사를 해서 필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야를 복사했다. 내가 그러면 이사야 카피본 1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누군가 이사야 카피본 2 이사야 카피본 3 이렇게 해갖고 수백 개를 지금 계속해서 필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무슨 문제가 될까요? 아는지 안 맞춰봐야 돼. 그것도 맞춰봐야 되고 어느 게 더 오래된 건가. 왜냐면 이게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과학이 그거를 밝혀낼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양피씨라든지 갈대잎은 그 과학적인 뭐를 집어넣어 갖고 돌리면은 이게 몇 년도에 써졌다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래갖고 또 그것만 연구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원본에 더 가깝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은 주석에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요 말이 빠져 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사람이 쓰는 거니까 빠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필사하는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그래서 쿰난 종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쿰난. 유대인이야. 그렇죠. 예. 영어 말씀만 나오면은 다시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에세네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유대 종파 중에 에세네파에 속한 분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추정하죠. 그분들은 아주 그 성경 필사에 목숨을 거신 분들. 근데 그냥 필사하는 게 아니죠. 목욕 재개하고 그냥 한 잔씩 얼마나 그래서 성경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더 진본에 가깝다. 그러면 그 진본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를 얘기할까요? 뭐가 더 오래된 건가?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빠졌고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들어있다. 그것도 해석이 다양하죠.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이거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네 해갖고 의도적으로 뺄 수도 있고 또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지. 졸다가 또 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피를 했다는, 필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70인역에서는 이제 요 구절을 두 번째 법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듀토라노미 우리말로는 신명기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네 번째 신명기는 시작. 신명기는 모세와 모압 광야에서 새롭게 받은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정리한 책이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단순히 기존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새로운 세대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면 신명기가 제일 늦게 써야 되겠네요. 모세오경 중에.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대는 이 구약 성경이 이게 글자로 정리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다? 포로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이제 이게 정리가 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포로기에 이 성경의 그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게 됐을까요? 아니 뭐를 까먹고 디스포라 돼가지고 잊어버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후세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라고요? 역사에?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죠. 예. 포로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왜 이스라엘에게 큰 질문은 그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도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도 멸망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신앙적인 혼돈과 충격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역사에 아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후세대 바벨론 시대에 이제 문자를 이제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왜 우리가 멸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저버리면 멸망한다.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이제 답변이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그냥 절규하고 피 맺힌 그 반성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회개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 또한 앞으로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민족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 이 안에. 근데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피 맺힌 한 맺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들에게 역사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영감을 통해서 영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걸 이제 문서로 이제 남기면서 특별히 신명기는 왜 망했느냐?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신명기 우리 그 설교 모음집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한번 보죠. 신명기의 그 구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과서에 209쪽 209쪽 타이틀이 뭐예요? 인가응보. 인가응보 저기 김장로님 인가응보와 사필 기정은 거의 동의어 아니에요?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동의어죠. 그죠? 네. 동의어죠. 예.
근데 이제 사필 규정은 예. 일한 거 네. 씹는 그리고 대로. 인과응보는 네. 원인. 네.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예. 있다는 거고 그런 저거 네. 사필 규정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 예. 예. 인과응보는 어떤 원인이라든지 예. 그런 거죠. 그 사필 규정을 씹는 대로 거둔다는 그것도 잘 지켜지잖아요. 그죠? 사필기죠. 행한 대로. 예, 받는 대로. 인과응보도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는 거다. 예. 자, 화면 보시고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며 그 안에서도 계속 순종해야 쫓겨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이 신명기의 인과응보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서 강조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단어가 그리하면 이제 계속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전환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뭐예요? 그리하면, 그러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보세요. 반드시. 예. 그래서 여러분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그걸 문해력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국어는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주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를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게 문법적으로 이런 거 뭐 그리하면 뭐 그러나 반드시 이런 거는 문법적으로 뭐예요? 강조인데 또 뭐야 지금 부사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부사가 영어로 뭐예요? adverb. 네.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실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명문을 써. 그리고 영어 쓰시는 분들 미국 분들은요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논평할 때 끝에다가 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는 줄 아세요? 앞에 이만큼은 you are so good, wonderful, beautiful, excellent 막 이렇게 하고 이제 However, 진짜 하고 싶은 말은 but, however, nevertheless 요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앞에 거 다 없어도 돼. 상관없어요. 뭐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 단어가 중요해요. however, but, nevertheless 요런 단어는 뭐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그냥 좀 재미를 위해서 그리하면 그러나 반드시 이거 생각나세요? 이 단어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데. 그렇죠. 하나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령 정령 정령이 반드시 반드시 결단코 이런 뜻인데 해석 그거를 번역하기는 그렇지 이제 그거를 뱀이 유혹을 하니까 사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Maybe 그럴까?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코 정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죽을까? 이렇게 싹 바꿨어요. Maybe 이렇게 바꾼 거죠. 네. 그건 해석의 차이죠. 네. 그래서 이 음강보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예. 조건절이 있는 거.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거기도 두 가지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먼저와 그리하면. 네. 그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명기는 뭐예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왕기하 22장 23장의 주전 7세기 요시야의 종교개혁 성전 보수 중 율법책을 발견. 이 책은 신명기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수준이 되었네. 네, 어디 처방을 받겠지 교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하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하게 보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집 그런 개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아주 귀중하게 보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고. 근데 그런 실제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한테 그 책을 선물하면서 이분이 그 책 안에다가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 책을 읽으라고 이제 선물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1000불의 책을 딱 넣어서 보냈어요. 이거 간증입니다. 근데 책을 안 책이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1000불을 거기다 넣었는데 아직도 자기 어카운트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냥 안 갔다는 거야. 이거 이게 나쁘셨네. 이렇게 안 받으면 그 책 받으면 구매해야 되겠다. 얼마 주시면 가야죠. 돈도 주고 상처를 받으시고. 예. 그런 이제 근데 뭐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라 하면서 이제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 그 정도는 보겠지 했겠지. 설마 한번 훑어는 보겠지 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가끔 어떤 분들 지갑 선물하잖아요. 그럼 한번 1불에도 넣어놓으세요. 아니 2불 넣어놓고 네. 그 2불짜리 그 이불짜리는 좀 귀하잖아요. 네, 그게 귀하더라고. 지갑 선물할 때 빈 지갑 선물하지 마시고 2불짜리 거. 아니 근데 아무튼 그런 신앙 간증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 예. 자, 여러분 그 교과서 210쪽으로 한번 가보죠. 교과서 210쪽 그리고 여기 제 화면에는 그 8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갖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단일 성소와 단일 예배를 요구하였지만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서로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으로 가렸을 때 이 중심 성소에 관한 해석이 갈렸다.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에 그 성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에 그 성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신약 시대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질문한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이거에 대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혹시 아세요? 이 단일 성소. 단일 성소. 원래 구약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국가가 두 동간 분단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가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대한 향수가 있고 성전을 하니까 사마리에다가 소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예배 보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 만들었다.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찰을 하면은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도의 통치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북쪽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1세가 딱 장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절기만 되면 이 북쪽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신경 쓰이죠. 그래서 이게 이러다가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다시 재통일이 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안을 해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갈 거 없고 여기 우리 북쪽 사마리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금송아지 막 있던 거 갖다가 이제 세워놓게 된 거죠. 예. 아주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올리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소 하나님의 성소. 예. 왜냐하면 그 통일 시대에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예배하게끔 했는데 국가가 분단이 돼 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됐고 또 여로보암은 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국론이 분열이 되잖아요. 남쪽으로 자꾸 명절 때 가서 예배드리고 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의 그거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사수를 쓴 거지. 자기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죠. 그렇죠. 예,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는 여러분 교과서 211조. 자, 제일 첫 번째 위에 신명기 9장은 일종의 이스라엘의 흑역사에 관한 서술이다. 흑역사가 뭐예요? 부끄러운 역사죠. 네, 지우고 싶은 역사. 부끄러운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역사. 우리 인생에도 흑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과 공동체, 국가, 민족에게 다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흑역사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라고 했을 때 중보 기도라는 그 문자적인 뜻을 아세요? 중보 기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intercession 혹은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거죠. inter와 session. 예?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풀면 뭐예요? 중간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intercession, inter와 session. 그러니까 inter는 between 그리고 session은 go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중보기도는 나의 그거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풀어서 중보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함을 위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기도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대표 기도를 드린다든지 무슨 그 공중 기도를 드린다든지 할 때는 어떤 뭐 형식과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할 때 무슨 그런 격식이 필요합니까? 그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한 성경에 어떤 책이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들고 나가서 시편이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나 저 인간 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 저 인간 진짜 제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저 인간을 좀 없애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가 막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동을 옮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를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그러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드리면서 격식 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 각자. 예의 바르게 폴라. 예의 바르게 그런 사람도 뭐, 있겠지. 옛날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니 그 대표기도 하듯이 마치 대표 기도하듯이 뭐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아빠한테 떼쓰셔야지.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기 지금 모세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기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격식을 갖지 말고 너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너가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네. 어떤 예의도 가르치고 어떤 때는 막 떼쓰듯이. 그럼 당연히 때를 써야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 금요기도 시간에 아삽의 기도 같은 거 그냥 위로받기를 자기 거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위로받기를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식의 위로는 저는 도저히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위로를 나한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적으로 막 솔직하게 기도한다 그래갖고 대표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대표 기도하시면서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 그다음에 212쪽에 제일 밑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제일 밑에 212쪽 제일 밑에 굵은 글씨 시작.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닌 척하면 하나님은 모른 척 안 들어주신다. 예. 그건 이분이 재밌게 표현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예. 자, 그 밑에 저 첫 번째 패러그랩 신명기 9장 29절 보이세요? 213쪽. 신명기 9장 29절. 어느 부분? 교과서 213쪽 네. 아, 위쪽에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first paragraph 제일 아래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이루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제일 아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째째하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치 국물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큰 거를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째째하게 그냥 뭐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원대한 진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뭐 하나님 그냥 저 하나 그냥 간신히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영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신앙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영광.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것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자, 이 출애굽기 33장 18절의 이 배경을 쭉 보면은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뭐예요?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베풀어 준 게 너무 많아서 모세가 더 이상 뭐 어떻게 요구할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손을 가리고 그렇죠. 예. 지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광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관련해서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가 뭐 예. 그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애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죠.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이 영광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 기독교 그 개신교 역사에서 종교개혁 역사에서
이 영광을 키워드로 잡은 분이 있어요. 존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그 요한 칼빈의 무덤에는 글로리 투 갓이라고 딱 묘비명에 그렇게 써 있대요. 나도 그렇게 써야 되겠다. 네. 묘미명. 유리에다가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글로리, 그레이스, 홀리 스피릿. 영광, 은혜, 성령.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단어죠. 네. 은혜를 빼버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은혜와 글로리와 그레이스를 우리가 자주 표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자, 영어로 읽어볼래요? 여기 예. 자, 이게 영어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라틴어죠. 예. 자, 한국말로 읽죠. 괜히 또 발음도 안 되는. 영어도 읽어요. 아,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네, 있고.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령. 성경만이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본이라는 원칙. 두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원칙.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원칙.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존재자라는 원칙.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원칙. 이게 종교 개혁의 5대 슬로건이다. 예.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예. 그 웨스트민스터 거기에 그렇죠. 예. 프레스비테리안 그거예요? 아니 이거는 종교 아니 개혁. 그거 아니라 이제 프레스비테리안의 그 슬로건 중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게 퍼스트 그거잖아요. 예, 그 웨스트민스터 예,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프레스비테리안하고 비슷저 거기에요? 아니면은 it's just 그건데 그거를 존 칼빈이 네, 좋은 건가 봐. 존 칼빈 네, 그 신앙 그 사람들이 그걸 쓰죠.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 문답. 예, 그래갖고, 거기서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삶의 목적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왜 인간은 왜 사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평생 즐기는 것이다.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 아니고 굉장히 뭐라고 말하나 그 구체의 반대가 뭐죠? 호가 추상적. 추상적인 그런 게 확 들어오네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해서 그렇죠. 그런 리플렉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렇죠, 예. 우리가 맞아요. 루터는 그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죠. 예. 그걸로 예, 종교를 칭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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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칼빈. 아니 이거는 칼빈 게 아니라 종교. 그러니까 전체적. 칼빈도 그렇고 예. 다 종교 개혁 아래에 있던 아니,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얼굴을 시조는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 사실은 루터의 종교 개혁은 네. 루터가 한 것이라기보다 그때 예, 예. 꽃을 팍 핀 거지. 네. 그 전부터 조그만 그 사건들이 많이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의 뭐야 그냥 뭐라 그러나 물이 끓게 하는 그 보일링 포인트의 핵심 인물은 루터지만은
그 물을 막 끌어올리게 했던 수많은 개혁들이 캐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대항하다가 뭐 화형도 당하고 막 또 고통도 많이 이제 당했죠. 죽은 사람, 순교 당한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현재 교회에서. 캐톨릭 그 교도들이 14억 명이나 돼요. 지금 14억 명이라고 그러던데. 전 세계. 네, 깜짝 놀랐어요. 제일 많을 걸? 야, 말도 안 돼. 남미는 거의 거의 뭐 남미와 유럽은 다 카톨릭이에요. 남미, 유럽은 다 그럼 유럽 거의 카톨릭이 많지. 유럽이 많이 적어지만 거의 뭐 남미. 상관. 전체 세계 인구가 지금 한 30억 되나요? 20억? 아, 80억이에요. 70억. 아니야 80억이에요. 80억으로 들었어요? 예, 83억 인구 많이 80억이에요. 20억 되나? 오 마이 갓. 옛날 얘기가 잘 옛날 일이죠. 옛날 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했을 때 옛날 자, 공부했을 전 때. 자, 세계가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은 왜 종교 개혁의 후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 개혁 아래 무슨 장로 침리고 예, 이런 거 이제 수많은 이제 그 개파들이 생기는 예.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이제 항상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이라고 부르잖아요.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는 태생적으로 DNA에 개혁의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레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죠. 알리가 붙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재형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금 개신교는 완벽하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 모든 개신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개신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사람이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완벽하지 않.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 정말 뭐 완벽한 교회 뭐 진짜 온전한 교회 찾고 싶다는데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히 깨지는 거예요. 아우 너무 그 말은 또 너무 저가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Make sense. 그 말은 너무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 뭐 온전한 교회 찾는 분들 그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들어가면 그 교회에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말은 너무 절망적인 말씀하시고. 아니, 내가 그러니까, 감으로써 교회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가서 막 교회를 그렇죠. 예. 이렇게 내가 잘 섬기고 행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 섬기라고 보냈을까요? 아니.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섬겨야 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5대 종교개혁 슬로건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거를 우리가 포괄하는 이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가야 될 거. 왜요? 아니 우리 아시는 분이요 지금 프로신 거기 임종 준비를 하고 어이구 그렇구나. 누구신데? 돌아가실 것 같아요? 친구인데 뭐 한 보름 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임종준이라고? 임종준. 근데 하나를 가실까 말까 지금 가족이 없어. 가야 될 것 같아. 그러세요. 가셔요. 네. 프로신 병원에? 가족이 없고 와이프랑 둘.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세요? 이거 큰일이네. 일단 그래서 좀 예배 좀 드려요. 기도 좀. 어머 빨리 가세요.
예. 얼른 가세요. 네, 그러세요. 예. 조금 이따 간다고 했더니 지금 인경 좀. 어휴,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세요. 갑자기 쑥스러웠는데 보름새. 자, 이제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그래요. 저기 장로님들도 잘 가서 기도해 주시고 네. 혹시라도 또 뭐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목사님. 자, 모세의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번째 뭐예요? 화면 보시면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그럼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9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이제 구하오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을 받을 저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말하면은 보험회사 사고 났을 때 뭐래요? 파리스에 따라서 보험회사 제일 만약에 우리가 내가 보험을 받아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돼? 클레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클레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클레임해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때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이른 아침에 주의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게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해서 클레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히 우리의 뭐다?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클레임해야 됩니다. 예. 자, 그 화면에 두 번째 시작.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의 열매가 맺힌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근데 항상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네요. 구하고 찾지고 그렇죠. 두드리는 건 우리가 먼저 그거를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 달라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막그 기도 농담으로 그러니 막 달라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고. 막 달라고 막. 그리고 받아갖고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럼 여기 한번 기도 실습 한번 해보죠. 적어놨죠. 시작. 주님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나의 목자시라 말씀하셨으니 제가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갖고서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안 하지만 또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 실습하잖아요. 명령하는 기도.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사도행전에서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명령하는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돼서 몸에 배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판단이 서는 거죠. 이게 지금 명령해야 되는 건지 강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또 구별이 안 돼갖고 아무 데서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막 쇳소리 막 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명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 저기 216쪽입니다. 네.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착각의 위험성. 무슨 착각? 시작.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게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깊이 그러니까 솔직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쇠가 빠지게 해갖고 이렇게 했지.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재물이 있거나 뭔가 남보다 뭔가 좀 더 뭐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저기 제가 나온 그 마지막 박사학위 공부한 주신학교의 표가 뭔지 아세요?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you give. 그게 학교 슬로건이에요. 근데 내가 농담을 했죠. 너 학비 냈는데. 슬로건은 그렇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가 농담을 학비 내고 공부했는데 그런 농담했습니다. 어쨌든 가진 사람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공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공적인 책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공적인 책임이 있다. 자, 두 번째, 물질적인 풍요는 복인가? 신명기 8장, 화면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시작. 읽어보세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어떠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양성하며 내 은능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자, 교과서로 가볼게요. 219쪽. 물질적인 풍요는 복인가? 한번
한번 219쪽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219쪽 교과서 219쪽 굵은 글씨 시작.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이것도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도 잘 되고 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만 딱 기도하면요. 뭐와 똑같아? 주술가랑 똑같아요. 네. 주술가들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뭐다? 그들이 잘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재물에 대한 3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프레퍼지션. 넘버 1이 뭐예요? Earn all you can. 그렇지. 최대한으로 벌으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Save all you can. 최대한으로 저축하라.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명제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 번째를 위해서. 그렇죠. Give all you can.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 의식에 얘기하는 자본주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3가지 용어로 비슷하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한 칼빈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가 성실하게 일하고 이렇게 물질적인 이렇게 풍성함을 얻는 거 그거 구원의 증거다. 예. 구원받았기에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서방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자본주의를 그죠? 예,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한웨슬레도 나중에 약간 이제 한탄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제만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강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적하는 데는 이게 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문제는 기본 육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거죠. 예, 지금 이 세계의 고민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 자식한테 다 줘. 그게 문제다. 세상을 위해서 아니 근데 며칠 전에 다행히 전 자식. 빌 게이츠가 그걸 발표. 아니 어떤 저 일찍 죽지 않아 저기. 빌 게이츠가 양자 그거 일찍 발표한 거 아시죠? 내가 봤는데. 99% 한다 그랬잖아. 99%하고 1%. 근데 내가 후회되잖아 이혼한 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99%를 어떻게 한다고? 다 사회를 위해서. 지금 다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20년까지 한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의 1%는 내가 상상할 수. 자식한테 1%를 생각하면 좋대잖아. 100%를 생각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99%를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1%가 이제 2%를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이 99%를 다 이제 와. 세상을 위해서 이제 이혼한 것도 너무 후회하고. 그리고 그 대신 자기는 1%만 이제 쓰겠다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1%만 하더라도 우리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 그런 거 자식한테 같아. 100밀리언만 줬잖아요. 어?
자식한테도 10밀리언씩을 준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액수 중에서 그렇지. 아무튼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워렌 예.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역사에 의하면은 그거를 노블리스 오블리스라 그런가? 오블리제. 어.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런가? 그렇죠.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로마가 1000년을 버틸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 그럼 귀족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왜 거기다가 쏟아부어 갖고 그 전쟁이 터지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게 로마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그 기반이 또 되기도 한 거죠. 네. 유대인들도 그래요. 전쟁 네. 나면은 그 사람들 다 자기 나라 돌아가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아무튼 전쟁력이 되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잊지 말아야 돼. 착각의 위험성, 물질적인 풍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화면 보시고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을 하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화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절기 그리고 혹은 자 우리 기독교는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는 민족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죠. 예,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고 민족이 그러나 민족이 없는 게 아니라 국경이 없는. 네,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각 크리스천은 뭐가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족이 또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의 훈련이 그러니까 망각을 하면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망각을 하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그게 망각의 위험성.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그 옆에 있는 그 벤더리트죠. 거기서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은 예.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말살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그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네. 내가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것만 생각나. 이유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그거를 그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어머 그때 그 사람이 물론 얘기한 게 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그 생각이 아직도 나는 거 있죠. 예. 그리고 한 번은 또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나? 당신이 왜 이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태어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순덕아 너는 너가 2000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지? 1900년도에 내가 57년에 태어난 너가 사는 동안에 내가 왜 너를 그 당시 그렇게 태어나게 한 줄 아냐? 너는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예 분명한 그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한국인은 한국도 잘 알아야 되고 미국도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좀 좁아지더라고요. 그 얘기가 근데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래요? 마지막에 회개 감사를 하잖아요. 예? 네. 그 성경에 예, 이야기 예. 나오잖아요. 우리 한 일을 선한 청지기 네. 응?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감사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잘 살아야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기억하면 뭐예요? 오기 지속된다. 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연연하게 하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기억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퀘스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읽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유대 민족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한테도 그렇죠. 얘기하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령에 잘 지켜서 이렇게 왜냐면 유대 민족들이 어디 가나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 그건 사실이죠. 예. 그 사실은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네, 다 영적인 의학계 거, 과학계 과학계 그래서 그분들이 그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따라서 그렇게 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그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부분적으로는 그 맞는 그게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뭐. 막 지금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도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렇죠.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유대인들한테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말을 다르게 보는 이제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돌아가지고 조금 하는 거. 네, 이제 믿으면 그때 그 어. 거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어. 믿으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 끝난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그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해석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땅끝이라는 말도. 네, 그게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위클리프는 종말을 성경 번역 다 모든 전 세계 언어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되면은 종말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직도 멀었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유대인도 아직도 안 믿어요. 네. 엄청 안 믿어요, 진짜. 네, 네. 쓰다 보니. 그러니까 종말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그 스펙트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나무가 성찰이 아니라 그 전에. 자, 신명기 1장부터 17장 말씀의 요약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Remember. 요게 오늘 우리가 지금 장시간 얘기한 것 중을 결론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마지막에 나눔과 성찰 한번 보죠. 1번 모세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했다.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물질적 풍요와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교과서에서 뽑은 거예요. 세 번째,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의 반복이다. 한 번 말씀하시면 됐지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는가?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반복하는가? 근데 뭐 알아야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셔야지. 어? 너무 많으신 얘기가 전공을 주고 아니 그냥 제 스스로 성찰을 하는 거죠. 뭐 말씀 붙잡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반복이 돼서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소크라테스 말씀. 그건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우리가 쉐어드 비전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쉐어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미가서 6장 8절이 제 어. 목표입니다. 그게 항상 반복해요. 이게 뭔데? 사람은 주께서 선한 것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예, 사랑하며 겸손히 Right. 하나님과 함께 어이, 하는 할렐루야. 저도 그거. 네, 그 말씀이 저는 삶의 모토인데 아, 그대로 못하니까 항상 그 말씀 배우면서 기도. 네, 첫 아유, 번째. 네. 아 그러니까 제가 묻어놨잖아요. 네,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도 갖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신앙을 갖기 때문에 공동체에 쉐어드되는 비전이 있어요. 공유하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공유하는 비전,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 중에 하나는 Making Disciple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공동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프랙티스를 하고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와 교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장 이제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거룩한 신앙, 다른 말로 성숙한 신앙, 성결한 신앙, 성화되는 신앙. 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나에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말씀을 알아야 이게 뭐 반복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마칩니다. 시작.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17장을 통해서 신명기의 율법,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모세처럼 이 세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